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데에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갖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제행위,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좀 큰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하는 것을 그들은 전통 삼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 아름다고 거룩한 행위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는 행위가 되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말래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나 회당으로 가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또 금식할 때도요, 외식하는 자처럼 안 들려요? 들려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내지 말래요. 슬픈 기색을. 근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 본문에 읽었잖아요. 그걸 갖고 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좀 부족합니다. 예. 들리나요? 네? 들려요? 오늘도 여러분 다 읽어봤지만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을 왜 주의하라고 말씀했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감춘 것, 숨긴 것도 나중에 다 이렇게 다 알게 해서 너 외식한 것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외식을 하게 되면은 남이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외식 해봤잖아요. 외식할 때면 남이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들키잖아요. 그렇게 나면은 자기 남들이 그렇게 알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외식함으로 남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외식을 하고 이렇게 더 있으면, 야, 어떻게 저 목사가 저 외식하는가? 이런가요? 예. 참 골고루 하네요, 제가. 그러면 저 같은 목사가 그러면, 저 목사가 저 외식하는 꼴을 보니 누가 이 교회당에 오겠어요, 여기요? 예? 내가 저 목사 저 외식하는 꼴을 보니까 나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러고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식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죽여도 그 이상 할 수 없는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을 죽인 때문에 능히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근데 2번씩이나 참으로 내가 말하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으시니까 기분이 좋아. 저도 설교하기가 쉬워요. 금방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갖다가 읽어봐서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번 반복한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몰라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은 거기 두려워한다는 그 뜻은 영어 한마디 할게요. fear잖아요. fear라는 것은 무섭다, 두렵다,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 the fear of the Lord 발음이 됩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뜻은 같은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해? 하나님 두려워해? 하나님 경외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가슴 밑에서부터 우러나와 막 하는 그 존경심과 두려움이 합했을 때 그래서 이분의 말씀, 이분은 내가 순종을 해야 돼. 그것까지 합해서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 여기 앉으신 분이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비유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사람이 가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자세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참혹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장애인이나 쩔뚝거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래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참혹한 데는 누가 갑니까? 누가? 야고보 사도가 대답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속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를 유혹에 욕심이 세워서 미혹해갖고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을 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달콤한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 사도가 13편의 서신 중에 8편을 마지막 장에 인사하는 구절을 적어서 보냅니다. AD 약 62년경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같은 해에 AD 62년에 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문안한다고 데마 이름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4년 후에 바울 사도니 순교하기 직전에 쓴 2편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유혹에 빠져갖고 바울 사도 곁을 떠나가고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유혹이라는 게 힘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신 곳곳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혹이라는 거 딱 두 단어를 갖고 13편의 서신을 딱 보면 유혹이 권면하는 말씀 이렇게 해서 이긴다 저렇게 해서 이긴다 이렇게 하는데 이긴다는 게 축축축축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좋은 예로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뭐 제가 또 다 아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다가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혹을 이기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구절을 딱 내려면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라도 감옥에 있으니까 나 없을 때라도 합니다. 그 다음 글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립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강했으면 얼마나 구원을 이루기가 힘이 들었으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한 예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들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그 사람들은 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서 지금 천국에 다 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들은. 그래서 한 분을 우리 한번 꺼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 왕국이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북으로는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남으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로 해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하나같이 악한 왕들입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중에서 극도로 악한 두 왕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 두 부부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를 강요해서 했는데 바알을 믿어라, 아세라 목상을 하면서 강요했어요. 그것까지 악하다고 그러는데 더 악한 게 뭐냐면 여호와 선지자를 만나면 씨를 말려 죽이려는 거예요. 여호와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궁을 맡아 관리하는 아합의 신하 오바다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떨스티가 돼서 그런 거니까. 이 오바다는 왕이 여호와 선지자만 만나면 죽이라는 그러한 상황에 100명의 여호와 선지자를 구해다가 이쪽에 50명, 저쪽에 50명 놓고서 그 가뭄에 물과 빵을 먹여줬습니다. 희한하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한 명 정도라면 많아야 2명 정도 그렇게 살린다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건 100명이 100명. 그 해답이 열왕기상 18장 3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래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기 때문에 100명까지 얼마나 경외심이 많았으면 그 극한 상황에서 100명의 여호와 선지자를 구해서 먹이고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바다같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난 내 믿음이 그 정도보다 나. 이렇게 하는데 손 들어보세요. 겸손하고 손 안 드시는데 감사합니다. 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의 분량에 갈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저 사람도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주신 능력대로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그 분량이 어린애 같는지 아니면 저보다 나아갖고 중간쯤 되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뭐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분량이 함량하까지 어깨 수지 올라왔죠. 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를 너무너무 잘 알으세요. 그 분량대로 하는 방법을 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우리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기초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하기 전에 기초 훈련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운동 경기에씩 가잖아요. 우리도 신앙인이라면은 신앙생활의 우리 기초 훈련을 탄탄하게 해야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 말씀입니다. 그걸 매일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빨리 대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 아니까. 잘하시는데 벌써 눈이 핑글핑글 들면서 나 대답할 건데 이제 시키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지금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처럼,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우리도 따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 그냥 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니까 상쾌하네요.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하나님 참 힘든데 제가 좋아하는 어떻게 잡곡밥이 왔네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을 시작하기 일어나고 일을 끝날 때도 하면서 습관 따라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내 사정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은 죄송한 얘기지만 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받을 것이고 찾으려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뜻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 근데 우리의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목적 중에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근데 아멘 소리가 굉장히 적네. 힘이 안 나요. 이렇게 되면 나 힘이 절대 안 나갖고 간혹 가다가 맞는 것 같으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들 셀폰 있어갖고 맛있는 음식을 오늘 치킨을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탁 놓으면 어디가 맛집 착 치킨 하는 데가 다 나오잖아요. 코리안 바비큐 버페 하면은 딱 누르면 어디 있어 하면서 뭐 스타, 4스타 막 이렇게 나와서 가서 잡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맛이 얼마나 맛있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근심에 쌓일 때, 병들어서 아플 때, 그 맛있던 그 치킨이 입에 들어가서 씹힙니까? 이거 그냥 확 이러잖아요.
먹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근심 때문에. 왜? 아파서. 이런 것 같이 이 말씀 읽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몇십 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읽어요. 알면 뭣도 다 아는데 못 들입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모르고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읽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읽어다가 딱 마음에 딱 꽂히는 게 있어요. 야, 어떻게 내가 이걸 몰랐으면 이러고 있다가 그래놓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한테 임해서 딱 놓았을 때는요 정말 방방 뜁니다. 우리 집에 문 닫고 있는데 누가 볼 일도 없을 거니까 혼자 뛰어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춤을 어떻게 잘 추나 못 추나 여러 관계가 없잖아. 기분 좋아서 막 추면서 찬송가 시인의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데서 동의합니다. 저는 박수치며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지 특히 근심도 많고 병 걸리면 뭘 읽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여러분처럼 1년에 몇 번 읽어야 되는 거 저도 그건 하니까 읽긴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진짜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막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도 참고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이 말씀 읽고서 끝까지 읽습니다. 끝까지. 어떤 데 만들고 싶은데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지은 걸 깨닫게 해주시면 즉시 회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즉시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 양심인 도덕적 의식인 양심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에 죄를 지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악재까지 회개하는 게 안 해갖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속담 아시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그렇게 돼가요. 여러분은 그 양심이 무뎌서 그렇게 됐을 때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양심이 무딘 상태를 화인이 맞았다 그럽니다. 화인, 양심의 화인이. 그러면 양심의 화인은 맞으면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데 너 당신 그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내가 완전 거짓말했어. 나 그런 일 하는 날 없어. 이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외식했잖아요. 그럼 그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괜찮은데 됐는데 내가 언제 했냐고 그때 저 미국의 사람처럼 제키처럼 내가 언제 했냐 이러고 있어요. 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식도 안 하고 거짓말 절대 안 하고 죄 절대 안 짓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외식하고 거짓말해서 깨달은 자, 죄를 짓고 깨달은 자를
아이 개런티입니다. 더 좋아하십니다. 더 좋아하세요. 더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여기 어느 누가나 죄 안 짓고 산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을까 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예? 무슨 수로 죄 안 짓고 삽니까? 저는요, 백수가 되면 죄 안 짓는 줄 알았어. 작년에 제가 은퇴하고서 집에 있으니까 이게 백수 때도 죄를 짓더라고, 마음으로. 저는요, 회개 안 하고 이제 편하다. 내가 이제 백수가 됐으니까 뭐 할 일도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이제 죄는 별로 안 짓겠지 그랬더니 아니야. 백수도 죄져요. 저도 죄져서 회개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양털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고 회개하는 것을 권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웃음이 딱 그 얼굴이 아주 제일 행복해 보여 다들. 야, 어쩌면 그냥 빨리 끝나라는 건지 뭔지 몰라도 마지막으로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 마지막으로 짧게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를 용서해서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은 죄를 멀리하는 버릇을 키워야 합니다. 훈련을 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게. 그렇다고 죄가 안 짓다는 게 아니라요. 그 죄도 참 멀리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의식하고 악을 미워하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했냐? 그 다음 글에 뭐냐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그래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니까 내가 겸손하고 거만은 남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착한 행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한 장 지나고 나면 여러분 다 아시는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 다 암송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요 유혹이 딱 오면 아차, 요 유혹에 달콤해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겠지 하는 그런 걸 딱 생각해서 안 하면 그거 굉장히 지혜스럽고 하나님 의식해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되잖아요. 내가 이걸 욕심부리다가 딱 해서 죄를 지면 야 세영아 넌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이나 하냐. 하나님이 그러실까 봐 안 하고 죄를 딱 멀리하면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깊이 너무너무 잘 아는 바울 사도는 각 교회마다가 죄를 버리라는 그런 내용의 글들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래요. 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도가
우리는 죄를 금방 이렇게 해갖고 깨닫기만 하면 용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별로 잘 안 믿는 사람은 아야 저 사람이 낯짝이 안면 멀순가 어떻게 그렇게 잘못했는데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철판을 깔아도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7번씩 70번씩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왜냐면 제가 제일 많으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여기 있는 분 중에 둘째가라면 서럽게 제가 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2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얘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덜 짓는다. 얘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유혹의 그 달콤함을 위해서 애쓰면 회개해라, 회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은지 몰라.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진노하시고, 그렇지만 그 진노하고 의분을 품으신 그 속에는 회개해서 같이 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